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또 가정을 포함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제가 이제 지난주에 설교를 못했어서 2주 만에 이 자리에 씁니다. 2주 만에 쓰니까 또 어색하기도 하고 또 설교자로 쓰는 것은 2주 만인데 또 설레기도 한 것 같습니다. 2주 전 설교에서 이제 여호수아 4장 말씀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가져와 진영에 그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또 그 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믿음이 그 자손들에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이 있고 오늘의 본문 이후에 있는 여호수아 6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장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 6장 전에 있는 이 5장에서는 길갈이라는 그 진영에서 그 여리고성을 향한 그 전쟁에 앞서서 마지막 준비를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5장에서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준비시키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는 읽지 못했지만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 받도록 하셨고 그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셨으며 그 후에는 여호수아와 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앞부분을 보면은 광야에서 태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은 할례를 받았고 또 그 후에 약 40년 동안 행하지 못했던 유월절 의식을 행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 시대에 시작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고 또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민족이 된다는 언약의 표징으로 삼은 것이 이 할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끊어져 있었던 광야에 있음으로 인해서 끊어져 있었던 이 할례를 회복시키셨고 또 할례를 한 자만 참여할 수 있는 그 유월절 의식도 길갈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때에 애굽의 모든 장자는 죽음을 피할 수 없었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음을 면한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날을 기념하라고 하셨고 그렇기에 이 유월절 의식은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참여하는 상징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할례를 하고 또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저와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치명적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할례에 있어서는 도구의 발달이 되지도 않았던 상황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성과 가까이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그 상황은 전쟁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만약에 여리고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와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단체로 할례를 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 그들의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했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은
기습을 당할 수 있던 상황이었고, 또 무엇보다 전쟁을 앞두고 정신무장이 중요한 상황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제인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했더라면 그 또한 마찬가지로 기습을 당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 관계를 회복하시길 원하셨습니다. 할례와 유월절을 회복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셨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언약 민족으로 회복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여리고와 싸우기에 앞서서 준비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으며,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재정비를 시키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저와 성도님들이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 저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회복해야 될 것이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육체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했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이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처럼 영적으로 다시 재정비할 부분이 혹시 있지 않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들을 생각해 봤는데 부끄럽게도 저도 있었습니다. 저도 회복해야 될 것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앞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채워나가야 할 부분도 있었습니다. 줄어든 기도의 시간을 회복해야 됐고, 나의 즐거움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시간을 늘려가야 했으며, 또 나라는 옛 사람의 모습을 점점 줄이고 하나님으로 인한 새 사람의 모습을 더욱더 늘려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를 이기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회복해야 되는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조정해야 되는 부분, 할례와 유월절처럼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 나에게 끊어져 없는 부분, 그 부분들은 성도님들 각자마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채워나가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채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를 하지 않았더라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 내에서도 뭐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명령에 따라서 영적으로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끊어져서 없어졌던 모습들도 결국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회복할 부분이 있다면, 혹은 과거의 나에게는 있었지만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각자마다 다를 그 부분들을 온전히 회복하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변화가 나타난다면, 또 회복이 나타난다면 오늘 이 시간이 그 회복의 시작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할례를 받았습니다. 또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이제 6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향한, 그리고 여리고를 향한 그 정복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그 전쟁 전 마지막 부분이 바로 방금 읽었던
오늘의 본문입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얼마나 가까이 그 여리고성에 나아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수아와 여리고성이 가까이 나아갔을 때 한 사람이 여호수아의 눈에 보였습니다. 당시 여호수아는 그 상황에서 온전히 그 사람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여리고성의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 사람은 여리고의 정탐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정체를 모르는 사람이 그냥 서 있는 것도 아니라 칼을 빼어 들고 당당하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혹시나 또 저 사람의 동료가 있을지 모를 상황에서 그 긴박하고 긴장된 순간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쉽게 말하면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의 적 편이냐? 여호수아의 그 질문에 그 사람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 자리에 왔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의 순간에 적절하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곧 있을 여리고와의 전투에 앞서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그 존재가 가나안 정복을 앞둔 상태에서 특히 여리고와의 전투를 앞둔 상태에서 한 개인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용기와 격려의 차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친히 싸워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다시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는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또 그 필요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곤란하든 해결하기 어렵든 혹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을 인식하지 못하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알고 그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요한복음 2장 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구의 초대를 받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에 분명히 계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으며 술이 떨어져서 곤란한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기 때문에 그 상황을 해결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우리의 그 필요의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자리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여건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있던 곳은 그 여리고와 가까이 있었는데 그때 그곳에서도 심지어 맨 처음에는 온전히 알아보지 못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격려와 확신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을 준비하면서 군목시험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신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은 필기시험을 보는 당일인 토요일 새벽 12시에서 1시쯤이었습니다. 만약 어떤 학생이 있어서 그날 내일 시험이 보는 학생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찍 자서 컨디션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루라는 그 시간은 지식을 극적으로 쌓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며,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해오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복습하고 그렇게 쌓아온 지식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컨디션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토요일날 오전 9시 반쯤 시험을 보니까 전날 10시에서 11시쯤에 자고 충분히 잠을 자고 일어나서 새벽 6시쯤에 개운하게 일어나 시험장에 가야겠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당장 자야 되는데 자기 전에 성경을 읽고 자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공부를 하더라도 하루에 1시간은 성경을 봤는데 또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었는데 금요일에는 성경을 읽었지만 지금 자면은 시험 보는 당일인 토요일에는 성경을 읽지 못하고 시험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마음이 찝찝하고 신경 쓰여서 혹시나 시험에 떨어진 후 이날 성경을 보지 않은 것을 후회할까 싶어서 토요일날 12시부터 1시까지 성경을 읽고 잤는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가 늦게 자서 괜찮을까라는 그 걱정이 성경을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에 합격시켜 주시겠다라는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저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에게 했던 그 기도, 자신이 하나님에게 선하게 했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 늘어난 그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시험 당일 새벽에 읽은 그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이어서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잠을 자고 편하게 일어나 시험을 보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찝찝한 마음으로 성경을 본 저에게 있어서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말씀으로 확신과 힘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과 우리의 마음이 어떻든 그 필요에 반응하십니다. 그 시작이 어땠든 그 장소가 어디든 하나님께서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필요에 순간 반응하셔서 격려하시고 힘 주십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감사하게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반응하십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서 구원이 절실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의 필요를 해결해 주셨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필요에 반응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적절히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힘과 능력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군대 장관을 통해서 힘주신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각자의 사정에 맞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곤란을 해결하신 것처럼 우리의 곤란함도 넉넉히 해결하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응답의 때와 저희의 그 기도의 때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하다고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 순간이 우리에게 맞지 않다 생각하신다면 그 순간이 아닌 다른 순간을 통해 우리에게 개입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 신을 벗는 이 장면과 유사한 장면이 구약에 나오는데 바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호렙산에서 떨기나무를 통해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개입한 그때는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 나이를 먹을 대로 다 먹은 상태였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있어서 왕자로서 배움도 있고 권력도 있고 또 젊어서 신체적으로 전성기인 그 시절이 아니라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서 수많은 시간이 흐른 뒤인 나이를 먹어서 지팡이를 잡고 있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의 젊은 시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모세의 전성기가 지나가고 모세 스스로도 하나님에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거부하던 바로 그 시절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도 분명히 연약해진 그 때가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개입의 순간은 때때로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환경과 여건은 다소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면은 우리의 하루하루는 그 정말은 명백히 달라져 있을 것이며 그 필요의 순간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통해 그 필요의 순간을 넘어가시길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개입하시고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님들이 위로받고 또 격려받는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한 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의 편이냐?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의 대적의 편이냐? 그 질문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여호수아는 엎드려 절하고 또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그 말에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합니다. 여호수아는 엎드려 절함으로써 겸손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또 발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여호수아의 복종을 나타냅니다. 당시의 사회에서 종들은 신을 신고 다니지 않았는데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신을 신고 다니지 않는 그 종의 비유에서 하나님께 복종할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즉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종이 된다라는 것이고 종이 된다라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의지와 결정권 모두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엎드려 절하는 여호수아, 신을 벗는 여호수아, 과연 무슨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 엎드리고 절했으며 무슨 생각을 하며 신을 벗었을까? 확실한 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은 그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했던 13절의 질문은 더 이상 중요한 질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상대편입니까? 하지만 그 답변은 생각과 다르게 오묘했습니다. 아니다. 나의 편도 아니고 너의 편도 아니고 너의 적편도 아니다. 저는 이 대답을 들었더라면 힘이 빠졌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너무하신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격려와 힘을 주기 위해서 그래 내가 너의 편이다. 나는 너희를 이끄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지만 또 칼을 들고 서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안심하라고 이렇게 말을 해줄 수도 있었겠지만 나는 너의 편도 아니고 너의 적편도 아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고 즉 하나님의 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에 무조건적으로 쓰지 않으시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는구나. 앞으로의 전쟁은 당장에 있을 그 여리고와의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어야 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신을 벗고 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13절의 질문은 중요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것들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었는가?
내가 내 마음대로 벗었던 그 신을 다시 신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있는가? 이것들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싸워야 할 대상이 본질적으로 누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알려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싸워야 할 대상은 가나안 민족도 아니고 당장에 있는 여리고성의 주민도 아닙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싸워야 할 대상은 과거에는 그들이 패했던 이스라엘 민족 그 스스로의 본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삶 속을 살아가면서 여리고성 앞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을 벗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명백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 언제나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성도님들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저와 성도님들은 교회를 포함해서 가정, 직장, 사회 여러 곳들을 오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추구하기도 하며 무엇인가를 목표를 삼아 열심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어쩌면 저와 성도님들이 노력하고 있는 그 열심이 그 무엇인가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땅을 향해 가는 와중에 장애물이 있다면 여리고성과 같은 것이 있다면 저와 성도님들은 모든 것을 멈춰놓고 그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무작정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작정 내 편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삶이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는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주권과 나의 모든 결정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갈 때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 있을 때 그때 저와 성도님들은 나와의 본성에서 또 나와의 이기심과의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며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이 될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을 벗고 겸손하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편에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본성과 이기심을 이겨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편이 됨으로써 한 주를 살아가시는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0장 하겠습니다.